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말씀 전능하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믿습니다. I believe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하나뿐인 고백, 이 2000년간 내려온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이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 그 사도신경의 처음이 I believe라면 우리말의 처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전능하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그 믿음이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이후의 고백을 사실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사건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장차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전능하사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사 이 말씀이 사도신경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만 이게 어떤 것은 몇 번 나오고 어떤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전능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는 전능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기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기본으로 삼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표정이 왜 다 그러십니까? 있다니까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에이 무슨 금송아지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요?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제가 금송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에이 없을걸요? 정말요? 있을걸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으로 갈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기쳐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금송아지도 없고요. 심지어 금덩이도 없습니다. 작은 금부치 정도, 반지 정도는 한두 개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제가 차도 한 대 바꾸고 집도 한 대 사고 집도 하나 사고 그러면 살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가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금송아지가 있고 안 믿는다고 해서 금송아지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있었으면 처음부터 있는 거고 없었으면 처음부터 없는 것이겠죠.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 우리가 있고 없고 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이건 명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야, 이런 걸 개발했어?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신기한 걸, 이 좋은 걸,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얼마나 처음 처음 맞이했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뛰어난 창조의 능력 이상의 능력, 우리가 신기하고도 신기하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이해할 방법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안을 걸어서 건너가고, 그들이 건너갔을 때 애굽 병사들이, 군사들이 그 안에, 홍해 안에 들어와서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물이 닫히고 바다가 닫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요단강? 지금 요단강 가보면요, 갈대숲이에요. 요단강은요, 이 발목밖에 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요단강이 이 시대에는 훨씬 더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궤를 메고 넘어갈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상황을 보고 그때의 그 상황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못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행동으로 고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부를 때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들이 지금은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경우들이 성경에서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3장 13절 보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그러니까 애굽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의 이름, 너를 보낸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하고 전능하신 자 뭐가 더 세요? 구별이 안 가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알아서, 그 스스로 있는 자도 얼마나 뛰어난 말씀인지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고 혼동될 수 있는데 그 지식 다 없애고요. 일단 다 없애고 스스로 있는 자와 전능하신 자 뭐가 더 강해 보여요? 전능하신 자가 훨씬 더 강한 말씀이죠. 애굽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자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가 스스로 있는 자야 이야기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시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몇 세 때예요?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 몇 세 때라 그랬어요? 99세 때요. 99세 때. 99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죠? 아들 이삭을 잉태한, 그래서 100세에 낳죠. 예.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렇죠. 75세. 예,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근데 75세에 부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신 게 99세 이때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24년 동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말해도 믿지 않을 게 보이니까.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뛰어난 자도 믿지 않을 게 보이니까. 보세요. 17장 18절에 아까 17장 1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아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가 너의 후손이 될 거고 그가 이 땅에 그의 후손들이 모래알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참 하나님들 사람 웃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하나님, 내가 하갈을 통해 나온 저 이스마엘 쟤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쟤나 내 후계 수업 잘 받아가지고 민족을 잘 이끌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24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히지도 않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시나? 내가 믿는 믿음이 틀렸나? 믿음이 약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저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그저 받아들여라.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무엇 하나 수학의 공식처럼 찾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들이면 편하다.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와 예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왜 기도해요 도대체? 기도해도 들어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휴대폰이 좀 시원치 않아요. 뭔 뜻이에요? 아빠, 나 휴대폰 바꿔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보통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하죠? 좀만 참아봐. 한 번 더 고쳐서 써보자. 가지고 와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휴대폰을 조금 더 쓰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휴대폰 바꿔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 휴대폰 가격도 검색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예, 퇴근하다가 길 이렇게 걸어가다가 휴대폰 가게가 있어 한번 들어가서 견적도 한번 내보고,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들의 딸의 휴대폰을 바꿔주게 되죠. 예. 아들이 왜 아빠한테 아빠 나 휴대폰이 시원치 않아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휴대폰을 바꿔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빠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빠가 나한테 이거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그런데 2차 목적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행복해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예배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저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게 은혜 허락하소서, 내게 한량없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들 많아요. 어르신들에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예. 재산 물려줄 때 그 유언장에 써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물려주라고. 예. 왜냐하면 그 재산 물려주기 전에는 문지방이 정말 닳도록 드나들던 이 자식들이, 예,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나 봐요. 예. 예, 이 자식들이 재산 물려주고 난 이후에는 뜸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식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죠. 충만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살아가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도 좀 바쁘거든요. 나도 좀 바빠요. 그래서 내가 얻을 게 있으면은 그 얻을 것 때문에 내가 뻔질나게 찾아가지만, 내가 얻을 게 싹 사라져 버리면 그 이후에는 내가 가끔 찾아가서 가끔 효도하면 되지, 이렇게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요즘에 그 재산 나눠준 이후에, 재산 물려준 이후에 그 소송, 그 재산 물려준 거 무효하는 소송을 왜 그렇게 많이 그 부모님들이 하겠어요? 왜 부모님들 내팽개치고 부모님들하고 인연 끊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돈의 힘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게 있어서 예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을 게 있으니까 기도하죠. 얻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도가 좀 소홀해지겠죠. 안 되겠죠. 안 하겠죠. 예배 소홀해지겠죠. 하나님께 얻을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얻을 거는 하나님께 계속 줘도, 다 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생겨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은 우리와 비슷한 종교인데 매우 다른 종교예요.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는데,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슬람은 경고의 종교, 아픔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혹시 예배를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경건하셔서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 생각해서 안 보시죠? 예. 저는 그런 것들 찾아보고 보는데요. 이슬람의 예배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딱딱해요. 예. 회중들은 굉장히 경건해야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앞에 딱 놓고 혼내는 것 같은 장면? 그런 장면이 그들의 예배예요. 그들은 전쟁하잖아요. 이슬람에서도 시아파, 수니파 나눠서 IS도 이슬람인 거 아시죠? 싸우잖아요. 이란, 이라크 싸우잖아요.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것이 알라의 뜻이다. 죽이잖아요. 자살 테러하잖아요. 걔네들은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삶이 모든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삶이 모든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땅의 삶도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내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삶, 이 땅의 기쁨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슬람의 가장 큰 축제가 뭐죠? 라마단이잖아요. 라마단. 축제라 그러죠. 이 라마단 시간에는 이슬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순례하죠. 순례하면서 금식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서 피를, 몸에 피를 내면서, 그러면서 알라를 섬겨요. 다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들의 섬김은 고통이에요. 그들에게 섬김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다?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무속신앙을 볼까요? 무속신앙 섬기는 사람들 보면 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경고잖아요.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라. 누구를 조심해라. 어떤 사람을 조심해라. 남쪽으로 가지 마라. 다 경고잖아요. 귀인이 나타난다. 이게 축복인 것 같죠? 귀인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예요, 경고 다. 다 경고예요. 그 두려움을 심어놓고 두려움을 가지고 노는 게 그 무속신앙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운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구타라 그러잖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들은 이슬람도 이방 종교도 무속신앙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신을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냐? 그 섬기는 신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다 있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러시아의 그 대문호 시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려하지 말라. 그 김장훈 씨의 그런 노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오래 살아서 내가 삶에 달관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느 순간에 나 삶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도대체 모르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 삶이 주는 고통, 무게, 이것 때문에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한 달만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좀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 이거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소망입니다. 제주살이 한 달, 직장인들의 소망이에요. 어딘가 피해가고 싶다. 근데 그 피해가서 거기서 쉬면 뭐예요?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또다시 삶이 주는 고통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하던 그 학생들이 그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경찰들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피했던 곳에 가장 앞에 섰던 데가 바로 교회와 성당입니다. 교회와 성당. 저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많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와 성당이에요. 이 학생들이 교회와 성당에 숨었고 경찰들이 잡으러 오면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도망치게 해줬어요. 우리 많은 영화들을 봐서 아시잖아요. 많은 그 우리 영상이나 많은 뭐 책들을 봐서 다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왜 교회에 그렇게 숨었을까요? 왜 성당에 숨었을까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교회와 성당이 자신의 육체를, 자신을 가장 잘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그나마 나. 교회와 성당에 숨으면 그나마 나.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애써서 힘써서 자신들 돈 써가면서 자신들 그 위협 당하면서 숨겨줄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합니다.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도 작잖아요. 피할 곳이 없었어요. 사울이 다윗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사울을 정말 바보천치 멍청한 녀석으로 지금 생각하죠. 사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 머리의 뛰어남과 그 외모의 준수함, 키도 엄청나게 크고 잘생겼대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실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그 사울이 다윗이 도망하는 곳마다 턱 밑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다윗은 수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턱 밑까지 쫓아가요. 그때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죠. 불안해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고백들이 시편의 많은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게 시편 18편. 하나님께 숨고 그리고 결국엔 승리를 선포하면서 지었던 그 시편이 시편 18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해요. 그 중에서 피할 바위다라고 고백합니다. 피할 바위. 하나님께서 피하면 그 날개 아래 온전히 숨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시니까. 그 날개 아래 숨으면 하나님보다 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면 절대로 다윗을 잡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숨습니다. 하나님께로 숨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않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배신당합니다. 언젠간 좌절합니다. 언젠간 낙심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 혹은 위로가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피할 날개가 되시고 바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시며
영광 될 것이라 믿으시고 매일마다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결코 의심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날개 아래 숨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